여러분, 혹시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신비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6세기 스페인을 살았던 이 위대한 성녀는 자신의 작은 수도원 방십자가 옆에 왜 항상 작은 성수병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온갖 유혹이 자신을 덮치고 영혼의 원수가 평화를 훔치려 할 때 몸소 발견해낸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공허한 종교의식 너머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데레사 성녀가 직접 체험했지만 오늘날 강론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성수에 관한 3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562년 스페인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의 어느 깊은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데레사 성녀가 막 첫 번째 개혁 갈멜 수도원을 세운 직후였습니다. 다른 모든 수녀들은 잠들었지만 그녀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영적인 불안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녀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과 싸웠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고의 신부님이 아침에 가져다준 성수병을 조용히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몸짓으로 성호경을 그으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성수가 저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안에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마법 같은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듯이 그것은 고요하지만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이마 위를 흐르는 것 같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속삭여주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단순히 교회가 인준한 준성사의 하나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이 단순한 행위를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줄 3가지 숨겨진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성수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너무나 단순해서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 자비의 심장을 관통하는 깊은 사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기의 비밀입니다. 수도원의 자매수녀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렸을 때 데레사 성녀는 그저 차가운 성수를 열이 나는 이마에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수를 자신의 2 손으로 살짝 데워서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처럼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차갑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한 성수는 하느님께서 냉정한 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여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애정 어린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정이 담긴 따스한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성수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 사용할 때 그것이 성수 자체에 마법적인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애덕을 모방하는 행위였습니다. 준성사의 효력은 교회의 축복 기도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되기에 성수의 온도가 어떻든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몸짓은 영혼이 은총에 더 쉽게 마음을 열도록 돕는 위로의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차갑고 무심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약은 같지만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레사 성녀의 글 곳곳에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작은 것들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성수의 사용은 바로 그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이나 영적 위로를 찾아 수도원으로 오는 마을 사람들을 방문할 때 항상 작은 성수병을 가슴 가까이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성수가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따스한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준성사를 가슴 가까이 품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온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가장 작은 몸짓조차도 하느님 자비의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손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후 여러분 자신이나 아픈 이의 이마에 발라줄 때 여러분은 미신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교회의 모성적인 마음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기계적인 습관이었던 준성사의 사용을 의식적인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경건하게 실천했던 두 번째 비밀은 성수를 사용하면서 시편 신한편, 즉 참회 시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선택적인 신심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필연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피부에 닿는 성수 한 방울 한 방울은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을 만나야만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사용하는 성수는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읊을 때 단지 외적인 정화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 서약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구절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느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이 말씀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회개를 갈망하는 그녀 영혼의 목소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수와 참회 기도의 결합은 그녀 안에서 하나의 작은 성사적 순간을 창조했고 그녀를 세례의 샘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수련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딸들아, 이 말을 적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수는 정화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을 만나야만 한다. 그녀는 시편 신한편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영혼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자매가 유혹이나 영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다가올 때 데레사 성녀는 그녀와 함께 참회 시편을 바치며 서로에게 성수를 발라주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화가 형제적 전구와 엮이는 교회에 일치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실천의 깊이는
준성사를 세례의 본질, 즉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바칠 때 여러분은 의식에 마법적인 주문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파스카 신비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수 한 방울은 원죄를 씻어준 세례의 물을 기억하게 하고 시편의 한 구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전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될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세 번째 비밀은 그녀가 큰 영적 시련에 직면했을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정확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극심한 고뇌의 순간에 이 준성사를 찾았던 시간이 오후 3시 근처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그녀는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나온 바로 그 시간에 내 영혼은 성수 안에서 특별한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구원자의 상처 입은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이 시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좌우하는 마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원천과 연결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어떤 특정 시간이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는 것처럼 특별한 영적 무게감을 갖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도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는 오후 3시가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특히 시련이 심한 날 오후 3시에 성수를 사용할 때 그녀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성경 구절은 그녀에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준성사가 어떻게 순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저서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방에서는 모든 외적인 행위가 신비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후 3시에 사용하는 성수는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에게 구원의 물을 쏟아 부어주신 그 순간을 현재화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은총이 시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 신비와 연결되기 위해 이러한 구체적인 기억에 닿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시간에 성우경을 그을 때 나는 그분의 자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위 사랑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의 열매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데레사 성녀의 이 실천은 하느님을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순환에 대한 기억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교육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고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후 3시의 이 비밀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매일 그 시간에 단 2분이라도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를 묵상하며 성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아이를 돌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성수병 하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사막 같은 일정 속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오후 3시를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 시간으로 바꾸어 세상이 있게 만들려는 영혼의 관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는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메마름의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이런 시기를 강렬하게 겪었습니다. 신적인 위로가 모두 사라지고 영혼이 마치 바싹 마른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바쳤고 위로 없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수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목마른 자신의 마음을 봉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준성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각적인 위로를 넘어 작용하는 은총의 실제를 체험한 것입니다. 비전도, 타론도, 특별한 현상도 없었지만 남은 평생 그녀와 함께할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감각적인 인식을 넘어서 작용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준성사의 효력과 감각적인 효과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수는 씨 뿌린 땅에 내리는 비처럼 영혼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는 즉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씨앗은 분명히 물을 머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업이 은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기분이나 순간적인 열정, 영적 위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흐르는 은총의 객관적인 통로였습니다. 젊은 수녀들이 준성사를 사용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딸들아, 준성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성덕은 종종 위로의 빛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어둠 속에서 쌓아 올려지는 법이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영적 실천의 길에 교묘한 함정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성수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원수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신심행위 안에도 자신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성사의 사용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교만이나 신경증적 불안에 오염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성수 사용은 감각적인 위로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항상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공허한 습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영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애덕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우리를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진정한 성수는 내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만일 나의 신심이 나를 더 비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세 가지 비밀과 분별의 지혜는 16세기 스페인의 한 수녀원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수를 단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데레사 성녀처럼 의식적이고 사랑이 담긴 행위로 바꾸어 보십시오. 차가운 성수 대신 따스한 온기를 담아 사용하며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참회 시편을 읊으며 세례 때의 첫 마음을 되찾아 보십시오. 매일 오후 3시 잠시 멈추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작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모님의 전구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신비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6세기 스페인을 살았던 이 위대한 성녀는 자신의 작은 수도원 방십자가 옆에 왜 항상 작은 성수병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온갖 유혹이 자신을 덮치고 영혼의 원수가 평화를 훔치려 할 때 몸소 발견해낸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공허한 종교의식 너머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데레사 성녀가 직접 체험했지만 오늘날 강론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성수에 관한 3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562년 스페인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의 어느 깊은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데레사 성녀가 막 첫 번째 개혁 갈멜 수도원을 세운 직후였습니다. 다른 모든 수녀들은 잠들었지만 그녀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영적인 불안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녀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과 싸웠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고의 신부님이 아침에 가져다준 성수병을 조용히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몸짓으로 성호경을 그으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성수가 저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안에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마법 같은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듯이 그것은 고요하지만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이마 위를 흐르는 것 같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속삭여주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단순히 교회가 인준한 준성사의 하나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이 단순한 행위를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줄 3가지 숨겨진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성수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너무나 단순해서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 자비의 심장을 관통하는 깊은 사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기의 비밀입니다. 수도원의 자매수녀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렸을 때 데레사 성녀는 그저 차가운 성수를 열이 나는 이마에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수를 자신의 2 손으로 살짝 데워서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처럼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차갑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한 성수는 하느님께서 냉정한 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여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애정 어린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정이 담긴 따스한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성수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 사용할 때 그것이 성수 자체에 마법적인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애덕을 모방하는 행위였습니다. 준성사의 효력은 교회의 축복 기도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되기에 성수의 온도가 어떻든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몸짓은 영혼이 은총에 더 쉽게 마음을 열도록 돕는 위로의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차갑고 무심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약은 같지만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레사 성녀의 글 곳곳에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작은 것들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성수의 사용은 바로 그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이나 영적 위로를 찾아 수도원으로 오는 마을 사람들을 방문할 때 항상 작은 성수병을 가슴 가까이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성수가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따스한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준성사를 가슴 가까이 품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온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가장 작은 몸짓조차도 하느님 자비의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손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후 여러분 자신이나 아픈 이의 이마에 발라줄 때 여러분은 미신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교회의 모성적인 마음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기계적인 습관이었던 준성사의 사용을 의식적인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경건하게 실천했던 두 번째 비밀은 성수를 사용하면서 시편 신한편, 즉 참회 시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선택적인 신심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필연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피부에 닿는 성수 한 방울 한 방울은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을 만나야만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사용하는 성수는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읊을 때 단지 외적인 정화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 서약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구절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느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이 말씀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회개를 갈망하는 그녀 영혼의 목소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수와 참회 기도의 결합은 그녀 안에서 하나의 작은 성사적 순간을 창조했고 그녀를 세례의 샘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수련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딸들아, 이마를 적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수는 정화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을 만나야만 한다. 그녀는 시편 신한편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영혼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자매가 유혹이나 영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다가올 때 데레사 성녀는 그녀와 함께 참회 시편을 바치며 서로에게 성수를 발라주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화가 형제적 전구와 엮이는 교회의 일치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실천의 깊이는 준성사를 세례의 본질, 즉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바칠 때 여러분은 의식에 마법적인 주문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파스카 신비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수 한 방울은 원죄를 씻어준 세례의 물을 기억하게 하고 시편의 한 구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전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될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세 번째 비밀은 그녀가 큰 영적 시련에 직면했을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정확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극심한 고뇌의 순간에 이 준성사를 찾았던 시간이 오후 3시 근처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그녀는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나온 바로 그 시간에 내 영혼은 성수 안에서 특별한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구원자의 상처 입은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이 시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좌우하는 마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원천과 연결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어떤 특정 시간이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는 것처럼 특별한 영적 무게감을 갖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도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는 오후 3시가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특히 시련이 심한 날 오후 3시에 성수를 사용할 때 그녀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성경 구절은 그녀에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준성사가 어떻게 순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저서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방에서는 모든 외적인 행위가 신비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후 3시에 사용하는 성수는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에게 구원의 물을 쏟아 부어주신 그 순간을 현재화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은총이 시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 신비와 연결되기 위해 이러한 구체적인 기억에 닿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시간에 성우경을 그을 때 나는 그분의 자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위 사랑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의 열매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데레사 성녀의 이 실천은 하느님을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순환에 대한 기억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교육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고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후 3시의 이 비밀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매일 그 시간에 단 2분이라도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를 묵상하며 성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아이를 돌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성수병 하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사막 같은 일정 속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오후 3시를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 시간으로 바꾸어 세상이 있게 만들려는 영혼의 관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는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메마름의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이런 시기를 강렬하게 겪었습니다. 신적인 위로가 모두 사라지고 영혼이 마치 바싹 마른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바쳤고 위로 없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수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목마른 자신의 마음을 봉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준성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각적인 위로를 넘어 작용하는 은총의 실제를 체험한 것입니다. 비전도, 타론도, 특별한 현상도 없었지만 남은 평생 그녀와 함께할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감각적인 인식을 넘어서 작용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준성사의 효력과 감각적인 효과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수는 씨 뿌린 땅에 내리는 비처럼 영혼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는 즉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씨앗은 분명히 물을 머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업이 은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기분이나 순간적인 열정, 영적 위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흐르는 은총의 객관적인 통로였습니다. 젊은 수녀들이 준성사를 사용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딸들아, 준성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성덕은 종종 위로의 빛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어둠 속에서 쌓아 올려지는 법이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영적 실천의 길에 교묘한 함정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성수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원수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신심행위 안에도 자신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성사의 사용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교만이나 신경증적 불안에 오염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성수 사용은 감각적인 위로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항상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공허한 습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영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애덕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우리를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진정한 성수는 내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만일 나의 신심이 나를 더 비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세 가지 비밀과 분별의 지혜는 16세기 스페인의 한 수녀원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수를 단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데레사 성녀처럼 의식적이고 사랑이 담긴 행위로 바꾸어 보십시오. 차가운 성수 대신 따스한 온기를 담아 사용하며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참회 시편을 읊으며 세례 때의 첫 마음을 되찾아 보십시오. 매일 오후 3시
잠시 멈추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작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느님의 따스한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성모님의 전구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신비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6세기 스페인을 살았던 이 위대한 성녀는 자신의 작은 수도원 방십자가 옆에 왜 항상 작은 성수병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온갖 유혹이 자신을 덮치고 영혼의 원수가 평화를 훔치려 할 때 몸소 발견해낸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공허한 종교의식 너머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함께 데레사 성녀가 직접 체험했지만 오늘날 강론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성수에 관한 3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562년 스페인 아빌라의 성 요셉 수도원의 어느 깊은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데레사 성녀가 막 첫 번째 개혁 갈멜 수도원을 세운 직후였습니다. 다른 모든 수녀들은 잠들었지만 그녀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영적인 불안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녀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생각들과 싸웠고 자신의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고의 신부님이 아침에 가져다준 성수병을 조용히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몸짓으로 성호경을 그으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성수가 저의 세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안에 당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정화시켜 주소서.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마법 같은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듯이 그것은 고요하지만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세례의 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이마 위를 흐르는 것 같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속삭여주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단순히 교회가 인준한 준성사의 하나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이 단순한 행위를 하느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줄 3가지 숨겨진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데레사 성녀가 발견한 성수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은 너무나 단순해서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 자비의 심장을 관통하는 깊은 사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온기의 비밀입니다. 수도원의 자매수녀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렸을 때 데레사 성녀는 그저 차가운 성수를 열이 나는 이마에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수를 자신의 2 손으로 살짝 데워서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처럼 부드럽게 발라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차갑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온기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한 성수는 하느님께서 냉정한 심판관이 아니라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덮여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애정 어린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에서 정이 담긴 따스한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성수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만들어 사용할 때 그것이 성수 자체에 마법적인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따뜻한 육신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애덕을 모방하는 행위였습니다. 준성사의 효력은 교회의 축복 기도와 그것을 받는 사람의 믿음에서 비롯되기에 성수의 온도가 어떻든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따스한 몸짓은 영혼이 은총에 더 쉽게 마음을 열도록 돕는 위로의 차원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차갑고 무심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손으로 약을 받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약은 같지만 마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레사 성녀의 글 곳곳에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작은 것들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따뜻한 성수의 사용은 바로 그 구체적인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동료 수녀들이나 영적 위로를 찾아 수도원으로 오는 마을 사람들을 방문할 때 항상 작은 성수병을 가슴 가까이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성수가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따스한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준성사를 가슴 가까이 품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함께 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이 실천의 핵심은 온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가장 작은 몸짓조차도 하느님 자비의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손에 덜어 따뜻하게 데운 후 여러분 자신이나 아픈 이의 이마에 발라줄 때 여러분은 미신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녀들을 온유함으로 끌어안는 교회의 모성적인 마음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기계적인 습관이었던 준성사의 사용을 의식적인 사랑의 행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데레사 성녀가 경건하게 실천했던 두 번째 비밀은 성수를 사용하면서 시편 신한편, 즉 참회 시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선택적인 신심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 필연적인 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피부에 닿는 성수 한 방울 한 방울은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라고 부르짖는 영혼을 만나야만 합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사용하는 성수는 마치 돌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종교의식을 따르는 것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읊을 때 단지 외적인 정화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례 서약을 의식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구절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느님,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이 말씀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회개를 갈망하는 그녀 영혼의 목소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수와 참회 기도의 결합은 그녀 안에서 하나의 작은 성사적 순간을 창조했고 그녀를 세례의 샘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수련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딸들아, 이마를 적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수는 정화가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마음을 만나야만 한다. 그녀는 시편 신한편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벌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영혼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자매가 유혹이나 영적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며 다가올 때 데레사 성녀는 그녀와 함께 참회 시편을 바치며 서로에게 성수를 발라주곤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화가 형제적 전구와 엮이는 교회에 일치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실천의 깊이는 준성사를 세례의 본질, 즉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과 직접 연결시킨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수를 사용하며 참회 시편을 바칠 때 여러분은 의식에 마법적인 주문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파스카 신비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수 한 방울은 원죄를 씻어준 세례의 물을 기억하게 하고 시편의 한 구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전하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될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데레사 성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세 번째 비밀은 그녀가 큰 영적 시련에 직면했을 때 성수를 사용하는 정확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가 극심한 고뇌의 순간에 이 준성사를 찾았던 시간이 오후 3시 근처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입니다. 그녀는 가장 내밀한 편지 중 하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흘러나온 바로 그 시간에 내 영혼은 성수 안에서 특별한 위로를 얻습니다. 마치 구원자의 상처 입은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에 직접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데레사 성녀에게 이 시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좌우하는 마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갈증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무한한 자비의 원천과 연결하도록 돕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어떤 특정 시간이 마치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지는 것처럼 특별한 영적 무게감을 갖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수도원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는 오후 3시가 간절한 기도를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특히 시련이 심한 날 오후 3시에 성수를 사용할 때 그녀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성경 구절은 그녀에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준성사가 어떻게 순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저서 영혼의 성에서 데레사 성녀는 영혼의 가장 깊은 방에서는 모든 외적인 행위가 신비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후 3시에 사용하는 성수는 그녀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에게 구원의 물을 쏟아 부어주신 그 순간을 현재화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은총이 시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 신비와 연결되기 위해 이러한 구체적인 기억에 닿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시간에 성우경을 그을 때 나는 그분의 자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나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위 사랑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의 열매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데레사 성녀의 이 실천은 하느님을 인간의 시간표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순환에 대한 기억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교육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고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후 3시의 이 비밀은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매일 그 시간에 단 2분이라도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를 묵상하며 성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사무실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아이를 돌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성수병 하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사막 같은 일정 속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오후 3시를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 시간으로 바꾸어 세상이 있게 만들려는 영혼의 관점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는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메마름의 때입니다. 데레사 성녀 역시 이런 시기를 강렬하게 겪었습니다. 신적인 위로가 모두 사라지고 영혼이 마치 바싹 마른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응답 없는 기도를 바쳤고 위로 없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수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에 목마른 자신의 마음을 봉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준성사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각적인 위로를 넘어 작용하는 은총의 실제를 체험한 것입니다. 비전도 타론도 특별한 현상도 없었지만 남은 평생 그녀와 함께할 깊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감각적인 인식을 넘어서 작용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준성사의 효력과 감각적인 효과의 차이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수는 씨 뿌린 땅에 내리는 비처럼 영혼 안에서 작용한다. 우리는 즉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씨앗은 분명히 물을 머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업이 은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기분이나 순간적인 열정, 영적 위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가짐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흐르는 은총의 객관적인 통로였습니다. 젊은 수녀들이 준성사를 사용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그녀는 어머니 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딸들아, 준성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성덕은 종종 위로의 빛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어둠 속에서 쌓아 올려지는 법이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영적 실천의 길에 교묘한 함정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성수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원수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신심행위 안에도 자신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성사의 사용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 교만이나 신경증적 불안에 오염되고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성수 사용은 감각적인 위로를 주지 않을 때조차도 항상 영혼의 고요함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공허한 습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영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애덕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심은 우리를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진정한 성수는 내 영혼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만일 나의 신심이 나를 더 비판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세 가지 비밀과 분별의 지혜는 16세기 스페인의 한 수녀원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살아있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수를 단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닌
데레사 성녀처럼 의식적이고 사랑이 담긴 행위로 바꾸어 보십시오. 차가운 성수 대신 따스한 온기를 담아 사용하며 하느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참회 시편을 읊으며 세례 때의 첫 마음을 되찾아 보십시오. 매일 오후 3시 잠시 멈추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